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 24시간 예배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책에 한글판 책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계속 이 책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혹 책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한꺼번에 이제 교회에서 좀 한글로 번역된 책을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두 번째 주제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실은 평범한 진리죠. 지극히 평범한 진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구원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어떤 사이드나 일부분이라고 이해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물론 저도 이전에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아주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에 대해서 믿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치유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치유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내 기도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치유를 받지 않더라도, 또 내가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하고서 그분의 우리가 기도해 준 대상의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이 만약에 내가 치유받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왜 병원에 가서 병을 치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기도해 왔던,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 왔던 것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살아야 되니까 실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요.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그동안 맞지 않는,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때로는 신앙이 있어요. 맞지 않으니까 결국엔 열매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몇 주간 할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렬이 돼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행동이 한 라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따로 있으면 마치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호스와 같아서 따로 있으니까 물이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개의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면 물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진실한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같은 진리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은 따로 알고 있고 기도는 또 기도대로 열심히 하고 나는 나의 삶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혹 다른 관점으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가 없어지겠죠. 저는 이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합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도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가 BC 680년 이전이니까 크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최소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의 죄나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첫 번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십자가의 속죄 안에 구원과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100%짜리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라고 교회가 그만큼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이죠. 그 죄가 사해지는 은혜이죠. 그런데 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안에 또 구원과 치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퍼센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60%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한 40% 정도는 치유를 위한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일이었죠. 동일하게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치유를 위한 또 완벽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50 플러스 50이 아니라 100 플러스 100은 100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온전한 진리로 자리 잡힐 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았다라는 진리가 명확해질수록, 그리고 견고해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죄가 사해졌어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전에 상담을 할 때 이런 것이 많았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어느 청년이나 청소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님 몰래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전에 그 나쁜 영상을 본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죠. 예배를 해도 괴롭고 기도를 해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고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이제 주님이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옮기겠다.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한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만큼 옮겨 놓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네가 회개한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네가 예배할 때 그 죄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가 하는 일이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군요.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서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까 내 죄를 이미 옮겨 가셨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군요. 그런데 왜 저는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옛날 죄들이 자꾸 떠오르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내렸으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셨고 용서하셨는데 마귀가 네가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마귀 보고 그만두라고 하면 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마귀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옮겨서 내 안에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마귀야, 네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그만 가라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가 거기서 자유케 됐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도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온전히 회개를 못했나? 하나님이 내가 회개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나는 너의 죄를 사하겠다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믿을 만한 분이 내가 너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고쳐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치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주님은 그것을 진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10년 후인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 죄를 또 지었구나 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말하죠. 너 맨날 그래 라고 하면 자녀들은 분명히 항변하죠. 저 맨날 그러진 않았어요 라고 말하죠.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하나님은 마치 이미 10년 전에 지은 죄는 이미 끝나셨어요. 오늘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지었던 죄와 비슷한 죄를 내가 짓는다면 주님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신 거죠. 네가 그 죄를 처음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실수한 것, 지금 내가 언약해서 지은 죄를 가지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 죄가 더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나의 영혼이 받을 손해를 생각하면 손해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거기에 접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은 속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치유의 은혜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홀리를 지고 우리의 마크 오브를 당하였거늘 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 홀리와 마크 오브의 뜻이 뭐냐? 홀리는 질병들, 근심들, 재난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크 오브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 나의 모든 질병들을, 나의 모든 근심들을,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재난들을 지고 가셨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고통과 내 마음의 고통, 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들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을 언제 당하셨냐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있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최소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종 인자가 오시면, 이사야서는 계속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인자가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질병과 근심과 그 재난들을,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등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다 쓰레기 봉투에 다 넣고서 그걸 딱 묶어가지고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근심과 재난들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싸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어떤 장면처럼 느껴지게 되시길 축복해요. 어떤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너절거리고 있는 쓰레기들이 누군가 와서 그것을 다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나갔다. 그럼 그 뒤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삶 안에 더 이상 이것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정리해 줬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고백과 진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딱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우리의 평화가 우리가 임했다는 것이죠. 평화는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예요.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병의 나음, 라파가 되는 것이죠. 이 라파는 아까 위에 나와 있던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샬롬이 왔고 나에게 라파가 왔다. 나에게 구원이 왔고 나에게 치유가 왔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가지고 가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나와 있는 질병과 고통, 그것은 다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번 만약에 뭐 두통이 생기면 주님 회개하고 코를 풀면서 회개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어떤 경우에 내 몸에 고통과 질병이 왔는데 주님이 그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내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 질병과 질병의 끝인 사망은 궁극적으로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이 죄로부터 이 땅에 왔고 사망이 왔는데 그것을 바로 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이 이제 아까 이 연약한 것 질병과 고통은 히브리어였지만 여기서 이제 헬라어겠죠. 아스테네니아라는 것이 나약함과 질병을 의미합니다. 병, 이 노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해악과 질병과 허약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53장 4, 5, 6절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700년 후에 마태가 다시 이것은 700년 전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입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도와 속죄를 위한 기도는 같은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기초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지만 단순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이 구절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제사함이 쉽지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치유가 쉽지라고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둘 다 어려운 일이죠 라고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머릿속에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나라고 표현해요.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사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제사함이 더 어려울 거야. 그래도 치유는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사함이나 치유나 둘 다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 스스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일단 제사함 내가 제사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게 앞뒤 보시면 문장이 재밌는 게요. 앞에 있는 말에 호응이 돼서 뒤에 말하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야죠. 위에서 주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고 말한 다음에 돌이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해야 위의 말과 밑에의 말이 실은 호응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일어나 치유를 받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앞뒤가 우리의 생각대로 상식적으로 맞으려면 뒤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뭐죠?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치유의 권세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대답한다면 뭐가 돼요? 예수님에게는 죄사함도 쉽고 치유도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둘이 같은 근원인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다면 근원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사함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도 하세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치유됐어요. 그가 그 자리를 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한 것은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과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네가 그 범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950세까지 살았나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곧장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죄를 지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서로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서 인간에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연속적으로 오게 돼서 결국엔 모든 죽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뒤에 인간의 족보가 나올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일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됩니다. 이는 그 목적이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고 죽으신 목적, 그 목적이 뒤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또 동일한 효과는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가 의인된 것과 우리가 치유된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하고도 부합하죠. 또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의 마태의 고백과도 부합하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 커피 머신에 보면 만약에 처음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스프레소만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커피 머신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안에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거기에 밀크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뭐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라떼도 먹을 수 있고 캐푸치노도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머신 안에 둘 다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의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동일하게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동일하게 놓고 한번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고백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거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두 가지 역사,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저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이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책의 챕터의 2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 치유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간간히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주로 전화가 와서 그때 어떤 것이 치유가 됐습니다. 또는 어떤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라는 전화들을 이제 사모님을 통해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치유들을 허락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죄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을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에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기다 단어들을 원어의 의미로 바꿔봤어요. 질병을 지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셨고 또 라파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고혹령의 질병을 지고 고혹령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고혹령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고혹령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혹령은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라파를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고혹령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이제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내가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를 떠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느냐 또 보이느냐를 떠나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 마음의 두 손으로 견고하게 붙잡게 해주세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몸의 문제와 상관없이 또 그동안 내 인생에 했던 경험과 상관없이 이것이 주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됐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도가 다시 또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좀 계속 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셨고 내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샬롬과 라파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되도록 여러분 또 성령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입술로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몸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의 사함을 이미 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놀라운 제 삶과 의인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나님 또 동일하게 주님 치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굳은 바위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이 교회와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굳은 바위의 반석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내 몸에 치유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우리 자녀에게 치유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과 내 경험 가운데 치유가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이 진리가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가 진리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진리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진리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의 입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라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바 서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은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진리로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전필로 새기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샬롬과 라파를 놓고 가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십자가의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을 때 주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로 사라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 사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 사라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 사라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라 사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라 샤라라바 오다바라바라라 샤라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 사라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로 오다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 사라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 사라라바라바스 오바발로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사라라바스 오바라라 사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로 사라카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견고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로 그자마자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알라바스 카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스 카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스 카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제3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이 지금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과거에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는데도 계속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치우는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년 전의 일이든 10년 전의 일이든 또 20년 전의 일이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좀 희한한데 자기 부모님의 죄를 자기가 지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그런 죄를 지어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거는 운명론이죠. 그렇죠. 그건 운명론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외할머니가 아주 무당이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대대로 우리 집에 이렇게
영적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끝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사하십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이미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게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마치 뒷덜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 뒷목을 잡고 다시 끌어당기는 것이죠. 내 마음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내 마음 한켠에 마치 낚시바늘에 꿰인 것처럼 그 죄를 마귀가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마귀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을 나게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마귀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선포한다. 너는 그 거짓말을 나에게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네가 내 기도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계속 가져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해결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하고 마귀에게 말하세요. 마귀에게 말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과거에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네가 나에게 죄를 가져올 때마다 나는 더 주님을 찬양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 죄를 옮겨 버리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그걸 문제를 끊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어요.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끊고 또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의 죄를 도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가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았으며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매의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사하셨으며 그것을 가져가셨으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야 네가 더 이상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해결하신 죄를 가져다 주지 못할지어다. 네가 미혹하고 속이고 정죄하는 모든 일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였음을 선포한다. 너는 너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미혹하며 힘을 빼는 일을 못할지어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들도 더 이상 주님께서 제거하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처리하신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용서하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것을 말미암아 다시 또 얘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거룩함을 위해 지금 얘기할 것이고 거룩함을 위해 더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참수한 마귀의 거짓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참수하는 마귀의 거짓은 할 믿을 틈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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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세 코레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치유를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과거의 죄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마치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마귀의 거짓말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그 정죄가 우리의 삶에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일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한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이 제 안에 기도할 때 그 손목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관절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매들의 손목이나 발목 또 관절에 있는 고통과 아픔,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손목과 발목 또 관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은 치유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전에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주님이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지금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질병과 증상,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면 주님 이것을 치유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도를 그 아픈 것을 위해, 질병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의 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그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같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주님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형제자매들이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그 질병의 부위에 주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믿음의 치유가 역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역사합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역사하며 치유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의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질병을 제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장애를 제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고통을 제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알러지를 제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몸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제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대대로 내려온 아버지 질병들이 끊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증상과 또 질병과 장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며 감사하며 고백할 때 주님이 더 큰 열매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로서 우리가 그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위에서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